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가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 와인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장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을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다른 규빗이니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송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송유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의 규모와 크기죠. 양식과 또 그것을 어떻게 이쁘게 꾸몄는지 또 아름답게 또 꾸몄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죠. 70년 포로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하는지 그 역사 가운데 그 당위성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전의 크기, 성전을 꾸민 재료와 방법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또 그 성전을 지탱하는 두 기둥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이 성전이 세워진 이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1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성전의 장소에 관련된 내용이 몇 가지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장소 그냥 우연히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과 연결되어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장소에 이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즉흥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과거 아브라함의 사건을 영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모리아 산의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모두에게 나타나신 의미 있는 장소 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리아 산을 볼게요. 여러분, 모리아 산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곳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언약적인 계시를 내려주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하였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순양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고자 하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확신하고 있는지 시험하신 곳이었죠. 결국 그 자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한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한 자리, 또 하나님께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자리, 그곳이 바로 그곳이었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일상의 장소도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이 모리아산 아브라함과 관계되어지는 그곳에 이 성전을 세우신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결국은 장소적인 개념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또 우리의 만남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신뢰할 때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어느 곳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루 만나는 사람, 여러분의 가는 장소,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많은 거래처를 가는데 가는 곳마다 중동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를 갈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 또 대부분 중동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슬림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장소는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악조건이라고 하는 상황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이 성전에 세워지는 장소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그 옛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듯이 다윗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전을 지을 부지로 선정하신 것이에요. 다윗 자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가 건축 부지를 미리 준비하였지요.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역대상 21장 21장과 22장의 말씀에 나온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구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선택하게 하셔서 전염병을 선택하여서 또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제사를 드린 이후에 역대상 22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여기 오르난 타작 마당이 성전 부지가 될 것이다 다윗에게 얘기하셨고 다윗이 이렇게 또한 고백한 것이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죄를 지었지요.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 인구조사가 불신앙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인구조사라는 것은요, 이거예요. 그 사람 수로 세금을 거둘 수 있지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돈이 얼마 있는지를 확인함으로 인하여서 그 돈을 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인구조사라는 것은 내가 가진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가진 군사가 몇 명 정도 된다. 그것을 의지함으로 마음을 놓게 되거나 더 많은 군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진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더 신뢰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인한 행동의 결과로 인구조사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불신앙에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고 이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고 이곳을 하나님은 성전의 부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리가 여러분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엎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성전이고 성전의 역할이고 성전에 나오는 당신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주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자리에 두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성전을 건축하는 이 과정 속에 성전 부지에 관한 이 이야기는 눈으로 보여지는 그 건물적인 성전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한 장소를 성전으로 선택하셔서 이 성전의 부지를 설명하신 것처럼 성전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자들이 예배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소에만 국한시키신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가능하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운전하는 자리, 대화하는 자리, 거래처를 방문하는 자리, 혹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생각과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 회개하는 자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결정과 결단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 살아있는 당신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번의 예배로, 주일 한 번의 예배로 예배 드렸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엎드리며 기도할 때에 그것 또한 예배라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백부장님과 방아지아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사역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들을 붙여주시고 생명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온종일 주님만 예배하는, 주님께만 예배하는, 주님만을 인정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